많은 교회들, 전 세계의 많은 교회들이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주일입니다. 네, 우리는 앞서가는 교회니까 우리는 미리 했습니다. 요즘 추세가 우리나라 이게 추수감사주일이 우리나라 추석하고 좀 비슷한 느낌,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추석하고 좀 맞추는 교회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1월 마지막 주일, 다음 주일이 또 행정결산주일이고 그래서 셋째 주일 하기에는 너무 늦은 감이 있다 생각되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는 앞선 교회니까 미리 추수감사주일을 은혜 가운데 잘 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또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1년에 감사를 하기 위해서 애쓰셨는데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1년 365일 감사의 연습, 감사의 훈련, 감사의 실천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그 사람, 젊은 청년을 전도 여행에 참여시키는 문제로 이견이 생겼습니다. 갈등이 생겼습니다. 바나바는 실수와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가 요한을 같이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에 함께 하자라고 했고 사도 바울은 아웃이다. 삼진 아웃도 아니고 한 번으로 아웃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좁히지 못해서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를 떠나 구브로를 향해서 전도 여행을 단독으로 떠나고 또 바울은 또 파트너가 있어야 되니 실루아누라고 하는 그 신라를 데리고 함께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향하여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신라와 함께 전도 여행을 시작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던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입니다. 그 루스드라에 이르렀을 때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니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 누구? 디모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한 힘이 되었던 동역자고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복음의 신보를 위해서 귀하게 동역할 수 있는 파트너를 새롭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시 봅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아멘. 디모데를 만난 일은 바울의 사역에서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디모데에 대해서 짧게 설명하고 있는데 보니까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 여자고 다른 성경에 보면 그 외조모로부터 복음을 물려받았다. 외가 쪽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3대 집안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디모데가 언제 예수를 믿게 됐는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됐는지 정확하게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추측해 보건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돌에 맞아 죽을 뻔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던졌는데 그 다음날 기절했다가 깨어났죠. 그리고 나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툭툭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고 디모데는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 어떤 복음인가 귀를 기울이게 되고 믿음을 가졌던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 디모데를 2차 전도 여행 때 새롭게 만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디모데와 바울의 관계는 아주 특별하게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사역하는 거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 디모데는 함께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을 13권을 기록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2권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는 디모데 개인에게 보낸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빌레몬서 이 성경이 시작하는 제일 첫 서두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그 교회들을 향해서 문안 인사를 하는데 그때 항상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함께 너희 교회를 문안한다 이렇게 편지를 시작하면서 그것으로 보아 모든 사역을 대부분의 사역을 디모데와 함께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잘 또 믿어지지 않으니까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사도행전 다음에 있는 고린도후서입니다.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서,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 1장 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래서 2절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성경 빌립보서 1장 1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함께 하고 있죠. 골로새서 골로새서 1장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여기서 말하는 실로아노는 신라의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실로아노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신라는 그리스식 이름이고, 그래서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빌레몬스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한다는 것은 한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역을 하면서, 때로는 그가 감옥에 있을 때도 있었고 때로는 전도하는 사역지에 있을 때도 있었고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디모데는 항상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에 힘썼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역을 이루는 동력의 관계, 영적인 우정과 사랑, 신뢰가 있는 특별한 관계가 된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바울의 전도 여행 때마다 디모데는 그림자처럼 사도 바울과 함께 했고, 바울이 감옥에 가실 때도 언제나 디모데가 그의 곁에서 함께 수발을 들며 사역을 함께 했었습니다. 이런 디모데를 언제 2차 전도 여행의 첫 시작 지점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다하고 사역을 할 때마다 헌신된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고, 또 수많은 사역자들,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저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죠. 저도 이 척박한 복음의 불모지 양산 땅에 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할 때 수많은 양산 사람들이 다 무시했지만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함께 해주시고 함께 외롭지 않도록 손을 붙들어 주시고 그 힘겨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도 자리를 지켜주시고 견뎌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 사역이 무너지지 않도록 멈추지 않도록 힘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드리고, 너무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 진심으로, 그리고 우리 이제 사역자들하고도 또 만나서 또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은 참 낚시를 잘하신다 미끼를 던져서 저로 하여금 낙심하고 힘들어서 그만해야 될까 할 때마다 밑밥을 하나씩 던져주는 미끼를 던져서 이래도 그만할 수 있겠냐, 계속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함으로 해서 위로를 얻게 하시고 용기를 얻게 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살아가는 여러분들께서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생명다의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면 우리 주님은 틀림없이 디모데와 같이 신실하고 헌신된 일꾼을 여러분들의 동력자로 붙여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디모데처럼 이 복음의 신보에 귀하게 쓰임받는 헌신된 일꾼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모두가 다 디모데가 되어야 된다 말이죠. 우리 모두가 다 디모데처럼 그렇게 겸손하게 또 신실하게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따지지 않고 주와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뒤돌아보지 않고 옆을 살피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불평 없이 원망 없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디모데와 같은 귀한 헌신자들, 신실한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열정과 열심을 가진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협력해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굉장히 열정적이고 성령에 불타올라서 복음을 전했다 하지만 혼자서는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움의 손길, 믿음의 동력자를 하나님 붙여주셨고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하니 이 놀라운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게 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실라, 디모데에게 또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6절 말씀,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성령께서 바로 바울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신 것이죠. 바울의 목표와 계획은 아시아를 다시 한번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전도를 했던 그 지역을 다시 가서 믿음을 굳게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세례도 베풀고 또 생각도 성경 공부도 하고 그리고 좀 더 열심을 가지고 주를 위해 선신할 수 있도록 믿음을 굳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그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뜻과 달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의 계획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아시아로 다시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할 때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면 그런 똑같은 일이 있었죠.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많은 집사님이었지만 빌립이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복음이 선거가 잘 되고 전도가 잘 되는데 주의 성령이 뭐라고 했냐면 갑자기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내 경험으로 볼 때, 내 생각으로 볼 때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헤드 뱅뱅. 주님, 헷갈하겠습니까? 지금 분위기 파악 안 됩니까, 주님? 이곳에 지금 옹물이 샘이 터졌는데 왜 그쪽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근데 주께서는 뜻하신 바가 있었다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우리보다 더 멀리 내다보시고 더 깊이 생각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 전도해도 부족한데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라고 하시니 이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빌립 집사님은 굉장히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주의 성령의 말씀에 순종해서 광야로 갔습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에티오피아의 간다게를 만났습니다. 메시 간다게. 국고를 맡은 재무장관이죠. 그 힘 있는 권력자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즉시로 세례를 베풀게 되고 세례하니까 여러분 기쁜 소식 우리 임필봉 성도님 세례 받으셨답니다. 할렐루야. 우리 김태현 회장님 믿음을 가지고 예수 믿고 하면서 계속 이제 부모님 전도하려고 애쓰고 또 어머니하고 계속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교회 가시자 성경 읽자 잘 안 됐는데 내가 은퇴하면
교회 갈게. 네, 우리 슈퍼 접으면 예수 믿겠다 이렇게 하시다가 이 차일피일 미루시다가 사람의 생각과 계획 그 너머에 또 다른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것을 우리 또 배웁니다. 좀 더 빨리 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병원에 계셔가지고 거기서 우리 집사님 갈 때마다 손잡고 또 기도하고 또 늘 우리 성도님도 같이 기도하고 그러니 병원에서 복음을 영접하고 또 세례를 받게 되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매일매일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염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것이 이렇게 복음의 심보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기억해집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기쁜 소식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만의 고요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내 생각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내 뜻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내 계획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물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저도 한 50년 지내보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보다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15년 전 우리 교회의 탄생부터 지금까지의 여정 속에서 늘 그렇게 인간의 생각으로 조급했고 5년 전에 시작된 카페 사역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빨리 좀 안 터지노? 이러다가 사람 숨 넘어가겠다. 여러분들은 그 생각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숨 넘어가겠네. 내일 죽고 나서 분명 무슨 상관이 있노? 내일 죽고 나서 카페 매수로 오면 아무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 너머에 있으신 것 같았습니다.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우리보다 더 여유가 있었고 느긋했습니다. 아니 마치 우리에게 어떤 준비가 다 되지 않았다고 여기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것과 사람의 보기에 좋은 것은 분명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당신의 일을 사람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놀라운 방법.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굉장히 창의적인 분이다.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고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고 우리의 아이디어를 훨씬 넘어설 정도로 창의적이고 독특하고 한번 걸어갔던 길은 결코 걸어가지 않는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 교회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고 카페사에게도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그것을 매일매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자, 지금 성령께서 아시아 전도의 길을 막고 계십니다. 아마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아시아의 전도 여행은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시대가 갑니다. 그래서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갔던 길, 이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금 다 이슬람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고 터키 지역에서 드로아가 터키 지역인데 거기서 마게도냐는 그리스 북부 지역입니다. 오늘날 유럽으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꾸 길이 막힌다면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마귀가 방해할 때도 있습니다. 마귀가 방해한다는 것이 명백하면 어떻게 됩니까? 쫄 것 없이 두려울 것 없이 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뚫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이라면 주의 깊게 살펴서 다른 길을 찾거나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실 때는 오늘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처럼 다른 길을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중하게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과 안목일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과 안목은 어떻게 얻습니까? 양산장에 가서 얻습니까? 롯데마트 가서 얻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진정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느 쪽으로 향해서 걸어가기를 원하신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지 발견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분별력과 안목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시아와 비두니아로 가지 못하게 하시는 성령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신 것일까? 8절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성령님은 바울을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가 되는 이 터키의 드로아 항구를 거쳐서 유럽, 마게도냐죠. 그리스 북부 지역으로 보내려고 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시야와 생각을 넓히셔서 지경이 넓어지도록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에게 롯과 헤어진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동과 서, 남과 북을 바라보라.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다 내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시편 말씀에도 보면 내 입을 넓게 열라. 입이 커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도 원대하게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입을 넓게 열고 그건 우리의 믿음의 사이즈겠죠. 아무리 꿈을 방실하게 크게 꾸라고 이야기해도 내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믿음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꿈을 크게 꾸지도 못하는 것이죠. 기대하지도 못하는 것이죠. 이렇게 유럽으로 흘러간 복음이 유럽을 거쳐서 미국으로 가게 되고 전 세계로 마침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통해서 새로운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됐죠. 북한으로, 중국으로,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러시아, 이슬람권으로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스케일이고 하나님의 드라마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적인 한계, 이것 안에 하나님을 이렇게 가두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배운 것도 좀 부족하고 가진 것도 좀 없고 건강도 별로 안 좋고 활동력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끝이 없으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내 생각에 내가 보기에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할까? 하나님의 뜻은 어떠할까? 하나님의 사이즈는 얼마나 클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환상을 바울은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해석했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사도 바울처럼 귀가 열려 있고 마음이 유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계획하는 방향이 있어. 내가 뜻하는 길이 있어.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여유, 플렉시블 해야 된다는 거죠. 융통성이 있어야 돼. 아니 나는 이 길을 택했으니 못 먹어도 고 죽어도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물론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기 전에 내 생각이 전적으로 우선시 되어서 절대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좀 바르지 못한 것이 아닐까. 지금 우리의 마게도냐, 여러분들의 마게도냐는 어디고 누구입니까? 어디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습니까? 지금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처럼 심각하게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못 알아듣죠. 왜냐하면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문화로, 그들의 방식으로 부르고 있으니 사람들이 나 좀 교회 데리고 가줘, 나 좀 예수 믿게 해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나 좀 힘들어 이렇게 하지. 나 좀 안 좋은 일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나 고민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그걸 알아들어야 된다는 말이죠. 영적인 귀가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에 머물고 싶어도, 지금 하는 일에 만족하고 싶어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드로아의 환상을 통해 이 음성을 들음으로써 유럽의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영혼들의 애절한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Always find joy in the smallest of things. That is what we found in you.